저는 작년 4월에 처음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곳곳에 있는 광고 문구를 보고 저도 모르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한국의 자동차 회사를 여기서 만날 수 있네. 또 조금 지나면은 또 그 자동차 회사 광고가 나오고 또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광고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키아 오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항에서 짐을 찾고 나오는데 도로마다 키아오라가 계속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길래 이렇게 많은 광고비를 쓸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마오리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라는 뜻이랍니다.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키아오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때 세계는 국경을 넘어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연대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길보다는 각자 살아남을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국경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개인도, 가정도,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각자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지나서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개념이 커졌습니다. 매우 귀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억압받지 않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건강한 개인의식이 개인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개인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인의 목표와 욕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의 이익이 국가나 사회, 공동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태도. 각자 도생의 사회는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더욱 부추깁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문제없다. 굳이 다른 사람과 엮이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말 살만해졌는지, 모두가 행복해하는지 의문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정치가, 그리고 또 유럽 민주주의의 아버지 알렉시스 토크빌은 오래전에 이런 위험을 간파했습니다. 먼저 토크빌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구분합니다. 그에 의하면 이기주의는 자신을 모든 것보다 앞세우는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이기주의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보다 조금 더 세련된 형태입니다.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보다 개인과 가족 중심의 좁은 원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주의가 단순히 타인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둬버릴 거라고 토크빌은 경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주의는 그를 영원히 자기 자신에게만 되돌아가게 하며 마침내 그를 자기 마음의 고독 속에 완전히 가두어 버릴 위험이 있다. 200년 전의 통찰이 놀랍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피해는 결국 개인이 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각자의 소중한 의견도 있고 각자의 자유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확대될 때 그 개인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토크빌뿐 아닙니다. 다른 사회학자들의 지적도 비슷합니다.
일부는 이처럼 개인주의가 더 강화되면 인류가 삶의 터전까지 이룰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의 자유나 존엄을 부정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겁니다. 개인의 욕망을 누르고 전체주의로 가자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입니다. 개인주의적 성향,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알려주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놀랍게도요, 토크빌은 200년 전에 이런 위험을 알았지만 전도서의 저자는 2300년 전에 이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 문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의 현실 가운데서 묻고 답을 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수고와 지혜만으로는 인생의 의미를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사람은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 같고, 지혜로우면은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도서는 그러한 기대를 하나씩 흔들어 놓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헛되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허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김처럼 금세 사라지고 안개처럼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를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서는 이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가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봤다고 고백합니다. 4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능력을 통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로 현실 타격, 현타가 온다고 합니다. 무섭게도 전도자는 8절에 등장하는 이 인물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가 죽으면은 그가 살아온 삶을 한 글자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을 시호제도라고 합니다. 광무제는 나라를 빛내서 광해 시호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수양제는 백성들을 워낙 많이 괴롭혀서 녹일 양의 시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삶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8절의 인물에게 그 시호를 붙이자면 빌, 헛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없는 인생, 재물은 많았지만 그의 삶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헛되다고 전도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왜 그의 인생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지 전도자는 한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인생의 진정한 힘이 위기 앞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전도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서울 북한산의 자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북한산 비봉에 올라갔습니다. 비봉에 올라가면 진흥왕 순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날씨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구름이 끼더니 시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가던 길인데 저도 모르게 길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휴대폰도 배터리가 다 돼서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겁이 없는 편인데도요, 산에서 홀로 남겨지니까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원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인데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1시간가량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멀리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목소리 들리는 방향으로 계속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길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혼자 산에 가지 않습니다. 혼자 산에 가는 게 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페이스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고, 또 내가 뭐 먹고 싶을 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된 겁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으면 그 인생이 헛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줄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단순히 한 명, 두 명, 두 명보다 세 명, 세 명보다 10명이 좋다, 그런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숫자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끊어지지 않는 연합, 일종의 거룩한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단순한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살펴보면은 전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 그것을 나눌 존재가 없으면 내 삶이 허무할 수가 있고, 또 한 개인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서로 연결돼야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먹고 살고 내 자식 신경 쓰기도 참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사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팍팍한 세상에서는 다른 성도 그리고 또 이웃들과 적절히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할 때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것이 현명한 처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도 덜 받게 되고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 이러한 거리두기와 단절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 내 부서, 내 목장, 내 가족 다 소중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테두리 안에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원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곳에 들어갈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눔막을 가로지르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말입니다. 나눔막은 그분의 몸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악의 웅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림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한 줄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한 줄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줄은 완전한 줄입니다. 생명의 줄입니다. 구원의 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줄로만 만족하며 살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즉, 함께 이 줄을 붙들고 사는 다른 사람들, 신앙의 동료들과 엮여서 세 겹줄로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요, 모든 교인과 가까워지고 다른 성도의 형편을 다 세세히 알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삶이 흔들릴 때, 내 신앙이 어려울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흔들릴 때 나도 그 사람을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의 믿음,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깊이 연결된 그 삶의 모범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가 이 기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11,000km 정도 됩니다. 인천에서 오클랜드까지 직선 거리가 9,600km입니다. 비행기 타다 보면 항상 봅니다. 언제 도착하나, 언제 도착하나. 엄청나게 긴 거리보다 더 큰 거리를 직접 걸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회도 했고요, 교회를 개척했고요, 신학의 기초도 쌓았습니다. 그의 신학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단 사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 신학자, 선교자로서 모든 업적에 뛰어난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유능해서 그랬습니까? 또 그에게는 위기가 없겠습니까? 그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바울 서신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총 13편의 서신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같이 수신자가 분명한 서신도 있고 히브리서와 같이 조금 누가 받았는지 불분명한 서신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기도를 자신의 사역의 주된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는요,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항상 간구함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에. 이러한 구절들이 서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개척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을 위한 겁니다. 로마서 15장 31절 같은 경우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자신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 선교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고린도서부터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은 바울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도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성도들과 거룩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인간적인 한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탁월하고 화려한 인생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질병인지 다른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도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기적 못지않은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이 고린도후서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선교 사역이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아픔, 배고픔과 빈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서로 함께 연결되는 것, 성도와 성도가 기도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고 그것이 교회의 양식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사는 식구입니다. 그 식구들이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즉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결됩니다. 그 연결이 이루어질 때 주 안에서 성전이 됩니다. 조금 지나친 표현으로 독립적인 존재들은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돌들이 하나하나의 돌들이 서로 모이고 또 연결될 때 그곳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친분을 기초로 세워진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고요. 서로 연결될 때 진정한 교회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들어오실 때 위에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때 저는 여기 없었죠. 근데 아마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철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입구에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라고 붙여놓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끊임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예장통합 소속 목사입니다. 예장통합교단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교인이 등록된 교단입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교인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3년 그리고 24년에 한 해에 1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아니라 예장통합교단만 1년에 1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규모의 교회 500개가 사라졌습니다. 교인의 수가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목사님이 입학식을, 부목사님의 그 딸의 입학식을 다녀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효재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딸 입학식을 다녀왔는데 한 학년에 한 반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19년 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오기 직전에 옆집 할머니로부터 제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노인 돌봄센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분당에 살던 제 아내의 친구는 아동 미술 선생님이었지만 배울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노인 미술 전문 강사로 바꿨습니다. 미국의 바나그룹이 있습니다. 기독교 리서치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에서 월드비전과 2023년에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대들의 신앙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월 1회 이상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10대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AI에게 입력을 하고 그래프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10대 복음화율입니다.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프리카는 10대 100명 중에 40명, 36명, 39명 정도가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미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브라질, 온두라스, 콜롬비아 그래도 20% 이상이 되거나 그에 가깝습니다. 영미권에 오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호주, 뉴질랜드, 키위 교회를 말하는 거죠. 100명 중에 11명이 교회를 다닙니다. 유럽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중에 3명이 교회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10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서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립대학에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대학생들이 몇 명이 주일날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는지. 그 조사가 3.5%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대학에서 3.5%만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목실에 충격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위기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이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인구 변화,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도 주소는 이곳이지만 한국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들이 닥친 위기가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지도했던 선교학 교수님께서 세계 선교학회를 다녀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 아프리카 대표들을 만났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위로해 주더라. 어디가 선교지입니까? 이제 한국에는요,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서 이 한 명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교회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요, 우리 교회보다 절반 정도 규모가 됩니다. 청소년부 2명 나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일본에서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오키나와 다녀왔고요. 제가 올해 삿포로 예약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곳에 왔습니다. 제 옆에 있던 교회는 여름 수련회를 미국에서 합니다.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면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든 이 다음 세대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흥이 아닌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30년 뒤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것인가? 여기에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3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늘 강조하십니다. 제가 어른들 신방을 하다 보면은 30년 금방이야 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 말고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니까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삭감된 노동자들이 화가 나서 공장에서 기계를 때려 부셨습니다. 물론 영국 정부의 진압으로 금방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러다이트 운동 같은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이 계속 말합니다. AI가 발달해서 앞으로 일자리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경제가 5%, 6%, 7% 성장할 때는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저성장의 시대, 더군다나 AI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들만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께서 한국 그 대기업의 임원으로 계십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그분과 진지하게 대화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AI가 이렇게 발달하는데 앞으로 회사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채용을 하실 겁니까?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채용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대기업입니다. 지금 회사가 팀장은 인간이고 팀원은 AI로 다 바꾸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새벽마다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첫째가 하은이고 둘째가 서진이거든요. 하은이, 서진이에게 일자리를 주시옵소서. 지금 초등학교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먹고 살 그런 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AI 시대에도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려 오늘 올라온 거 아닙니다. 공포를 막 제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지금 시대적인 변화,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현실을 돌파할 길을 함께 찾자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도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큰, 더 깊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어로 아포리아는 길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포리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국도, 한국 사회, 한국 교회도 그리고 전 세계도요, 지금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길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 그리고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아봅시다. 분명한 위기의 시대이지만 신앙의 단절,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바로 세겹줄 프로젝트입니다. 주보 사이에 간제를 보시면은 앞면과 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에는 이제 참여하실 분이 성함을 써주시면 됩니다. 교회 어른들께서 우리 교회 아이들 최소 3명 이상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1년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이름을 적어주시고 또 그 아이들을 영적인 양자로 품어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혹 이 아이들 말고 나는 다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아니면 혹 우리 자녀 중에는 또 믿음을 떠났습니다, 거기다 써주시면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매칭을 해가지고요 기도하겠고, 혹시 나는 교회가 정해주시면 그 정해준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그 자료를 모아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말합니다. 위기 가운데 세겹줄이 되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든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희망의 길을 걸어갑시다. 어렵지만 우리가 서로 기도로 연결될 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기도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때 우리 교회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든든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